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부끄러운 어떤 과거의 일을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 당시 중등부가 한 100명, 또 고등부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한 아이에게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잠깐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뭐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아파트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이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 뭘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런데 애가 계속 기침을 하고 이렇게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내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을 이제 뭐 한지 2, 3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잠깐만 목사님 미국에서 전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약이 있는데 그 약 잘 듣는다. 내가 가져다 줄게. 그러면서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으로 뛰어갔는데 집으로 뛰어가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주님 왜 그러죠? 저는 애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좋은 약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를 먼저 해줘야지. 너는 어떻게 약부터 찾을 수가 있냐? 너는 나를 믿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약을 들고요, 약을 주머니에 넣고요, 와서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먼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약부터 찾으러 갔네. 내가 하나님한테 혼났다. 그러면서 자 이리 와봐라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준 다음에 자 약을 이렇게 주면서 이 약은 너가 몸이 그래도 안 나면 먹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남았던 그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신뢰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내가 얼마만큼 있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한 후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어인데 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대략 한 220번 정도가 나옵니다. 220번이나 나와요, 이 믿음이란 말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신약에 썼던 피스티스와 비슷한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한글로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찾아봤습니다.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신실함,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또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잘하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있는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이 구원인 것이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우리는 맨 처음에 교회를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엇을 먼저 배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제가 처음 믿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 예수를 언제 믿었는가?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4학년 때 저는 이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4학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아동 사부 성가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에서 이 아동 사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원에서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누구였는지,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찬양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십자가에서 이만한 못이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우는데 저는 눈물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 그 일이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나 보다. 예수님 아팠겠다. 예수님 참 불쌍하다. 그랬는데 4학년 그때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모든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모든 어떤 잘못했던 것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 머릿속에 그냥 살아있는 어떠한 머릿속에서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지금 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이 소, 양이 제단에서 모든 가죽이 벗기고 피, 물 다 쏟으면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나의 사건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건인가?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사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거를 해보세요, 저거를 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기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입니다.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도 히브리서 11장을 딱 찾았더니 위에 믿음 이렇게 딱 하고 써져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그래서 아벨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나오고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면서 쭉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이야기를 쫙 하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야 말았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이 요즘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종교적 가르침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재밌는 일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할 때 한국어를 들었어요.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2외국어를 한국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어 이제 마지막 단계 교수님이 계셨는데, 박사님이셨는데, 김 박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저희 학교에. 근데 이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잘 믿는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 텔레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뱀이 좋다 그러니까 뱀이 씨가 마르고 까마귀가 좋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퀴벌레가 좋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바퀴벌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애지를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좋다 그러면 이게 좋다 그러면 막 가서 그걸 합니다. 저게 좋다 그러면 막 가서 저걸 합니다. 텔레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슈퍼를 가면 그게 다 없어져 있어요. 왜? 그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걸 먹으면 그렇게 좋대더라. 야 이걸 먹으면 그렇게 좋대더라. 그런데 다 똑같은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옛날부터 그걸 다 먹고 사는데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텔레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너무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립 목사님, 우리 생명수의 필립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하다고. 뉴스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 그렇게 잘 믿는데요. 카자흐스탄 같으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뉴스에 뭐가 나오면요 일단 거짓말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간대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데 처음부터 믿지를 않고 저건 거짓말이다 생각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진실이 저 안에 들어있나 그 다음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뉴스에 뭐가 나오면 아멘 그러고 믿어버린대요. 참 그 믿음이 좋대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풍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청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무시무시합니다. 원래 그래요 목사님, 원래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엔 다 그래요. 요즘은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관습들이 머물러 있는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청년들 사이에서 더 어린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장년들 사이에서 얼마나 잘못된 문화들이 정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나?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어떤 풍조를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거기서 제가 어떤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디로 올라왔는데 청년부서로 올라왔는데 청년부서로 올라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청년부에 있는 형들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이제 너도 어른이 됐으니까 술은 먹을 줄 알아야지 하면서 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르칠 게 없어 교회에서 술을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우리가 믿는 것을 가르쳐야지. 너는 술을 믿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다 그랬대요. 옛날부터 다 그랬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대요. 요즘에는 그렇게 산대요. 이런 말들이 요즘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요즘엔 다 그래 괜찮아. 요즘엔 다 그래 괜찮아. 요즘엔 다 그래 괜찮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4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하니까.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다 그러던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노아 어떻게 했습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세상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 사람은 돌아도 한참을 돌았다. 벌써 몇 년을 저거를 만들고 있냐? 어떻게 그것도 저 물이 많은 곳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미쳐도 한참 미쳤지. 근데 미쳐도 한참 미친 그 노아만,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도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원래 사실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요, 다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랑 조카랑 같이 나왔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롯을 끌고 다니다가 롯을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하나씩 포기하는 삶을 살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처리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00살에 이삭을 받아요. 이삭을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봅니다. 엄마인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삭을 내가 잡아 죽여도 이 죽은 애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얘로 인해서 나에게 자손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잡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거야 하고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신이 있는가? 그 다음까지 안 읽어본 거죠.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한 발짝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 허공을 믿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12장에 11장 쭉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한 다음에요,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살아계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셨잖아요. 지금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를 봐야 되나? 우리 영 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환경은 날마다 변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계속 우리의 눈을 그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으로 돌려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나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 몸은 지금 아플지라도, 비록 나는 지금 내 환경은 좋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상은 잡히지도 않을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 세상의 명예라는 것, 어떠한 것, 이런 것에 홀려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될 거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뭔가 될 거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정말로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맡다 보니까요, 청년들 부모님들이요 뭐에서 흔들리냐? 결혼시킬 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믿음도 안 보고요, 못도 안 보고요, 돈 많고 집안 좋다 그러면 보내버립니다. 가, 괜찮아, 너 좋아하니까 교회 나올 거야, 나중에 구원시키면 돼, 보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저건 멍청한 짓이다, 저건 잘못하는 거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 믿고 가면 주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계속 변하는데요, 계속 변하는데요, 우리 보고 계속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거다, 저것이 좋은 거다. 저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서 참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 옛날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요, 요즘에는요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우리의 기준은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기준 삼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그걸 보면요, 그게 진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바뀐 세상이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으라.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있을 총력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